오늘은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가지 중요한 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나무요, 다음으로는 무화과 나무요, 마지막으로는 감람나무입니다. 이 세 나무는 성경에 가장 많이 이제 나오는 그런 나무이기도 하고요. 이 세 나무는 각자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성이라든지 독특성, 또 정체성, 그리고 영적인 어떤 특징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먼저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생각해 보면, 무화과 나무를 보면 사실은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아름답거나 꽃이 화려하게 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 같은 곳에서도 아주 질긴 생명력으로 자라면서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중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서 끼니를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나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방방 곳곳으로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흩어져서 살죠.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만은, 화려한 삶은 아닙니다만은 알찬 그런 열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무화과 나무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또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적으로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감람나무는 열매로 사람을 굉장히 유익하게 합니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죠. 또 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 나무 열매가 아주 많은 동산을 겟셈만의 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겟셈만의 동산은 예루살렘 동편에 감람산이라고 그러죠. 올리브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올리브가, 감람도가 굉장히 많은 동편의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가보면은 지금도 1600년이나 된 어떤 그런 감람나무들이 이렇게 질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역사 가운데에 그들이 겪게 되었던 고난과 아픔을 상징하는 나무죠. 이 감람의 열매를 통해서 기름을 얻게 되죠. 올리브유를 이렇게 얻게 되죠. 그리고 이 올리브유가 태워지는 과정 속에서 불을 밝히게 되죠. 예수님의 순환과 삶을 상징하는 것이 이 감람나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핏방울처럼, 이렇게 바닥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간절히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던 곳이 이 감람산이죠. 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곳도 이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본 대로 다시 내려오리라, 이 감람산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감람산은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승천과 또 다시 오심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 포도나무, 이 포도 열매,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기록된 나무이기도 하죠. 근데 이 포도나무, 포도 열매가 상징하는 것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백성의 선민 공동체를 잘 나타내 주는 게 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줄기에 수십 개의, 어떤 게 수백 개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알이 맺혀서 하나의 덩어리가 된 것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가 이 포도나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백성으로 세계 만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그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한 공동체로, 한 경제 공동체, 한 종교 공동체로 어느 곳에 가든지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의 나무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상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하나님의 하나된 백성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얘기를, 비유에 대한 얘기 말씀을 했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를 왜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셨는가? 이 포도원 비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은 바로 이 성경 전체의 복음의 메시지를 한 스토리로 다 담아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창조주가 계시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포도원을 받은 농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고 하나님의 종, 그 종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체 이 성경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을 담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포도원 비유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포도나무에 관련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핵심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어떤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잠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지금 포도원의 그 포도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열려서 수확하는 그런 시기였다, 이렇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 포도는 건기에 재배를 하고 수확까지 다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건기가 여름철입니다. 여름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또 겨울철에 우기인데 이 여름철에 재배를 해서 수확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포도 열매가 탐스럽게 열렸을 때 그것을 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가 탐스럽게 열릴 때에 그때의 시기 적절하게 따야지, 우기가 시작이 되어서 폭우가 쏟아지면은 한 해 포도 농사는 다 망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포도 수확 시기에는 품꾼들이 많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죠. 딱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자, 이러한 배경하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고용주를 시켜가지고 일꾼들을 모아서 포도원에 일을 하게 만들죠. 이른 아침에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영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시간은 해 뜨는 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오전 6시를 영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제3시다, 6시다, 9시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3시는 6시부터 시작하니까 제3시는 오전 9시가 되는 거죠. 자, 오전 6시에 해 뜨자마자 일꾼들을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죠. 그리고 품삯에 대한 것도 미리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불경기 때라고 한다면 꽤 괜찮은 삭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른 아침 6시부터 온 이 품꾼들이 열심으로 이제 포도밭에서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땀을 흘려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꾼들이 또 어디에서 왔는지 아침 9시에 또 일꾼들이 와서 자기가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오 12시에도 또 다른 일꾼들이 와서 자기들하고 일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오후 3시에도 또 일꾼들이 와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일할 시간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후 5시에 또 일꾼들이 와서 거기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후 6시가 됐습니다. 이 오후 6시는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이제 품삯을 받을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일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얼마나 기다리는 시간입니까? 그 시간에 집에 있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족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내가 오늘 일을 해서 이 품삯을 받아가지고 시장에 들려가서 맛있는 고기도 사고 뭣도 사고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이 가정으로 들어갈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고 기대를 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이제 삭스를 지불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일 늦게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오후 5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에게 먼저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주느냐? 아침 6시부터 12시간 동안 일했던 사람에게 계약한 한 데나리온 그대로 주는 거예요. 1시간 일했는데. 그러니까 일찍 오는 사람들의 얼굴에 기대감이 흐르는 거죠. 이것 봐라. 1시간 일하고도 하루 품삯을 다 받는다면 우리는 훨씬 더 많은 품삯을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왜요? 아침 6시부터 12시간 동안 강한 그 노동을 했지 않습니까? 더 힘쓰고 더 수고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오전에 일찍 온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9시간 일한 사람이나 6시간 일한 사람이나 오후 일이 끝나기 전에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을 다 주인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저기서 막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건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그런데 이때 농장 주인이 나타나서 알 듯 모를 듯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이 뭡니까?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의 요약이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는 상당히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바라볼 때 크게 세 가지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 먼저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메시지를 받아주시고요. 또 제일 나중에 늦게 온 사람의 입장에서 이 포도원 비유를 우리가 또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또 종합적으로 포도원의 주인의 입장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입장을 다 오늘 하루 이 설교에 다 넣자고 하면 너무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포도원에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기에서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나머지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기회되는 대로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먼저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이야기 스토리를 딱 보게 되면요, 의구심을 품을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과연 이 주인이 주는 품삯이 공정한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정당한가라는 거예요. 노동의 가치를 정말 알고 이 주인이 이 품삯을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아침 일찍부터 왔어요. 6시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했단 말이에요. 12시간이에요. 아주 강한 노동력을 제공한 겁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 3시간, 6시간 일한 사람이 왜 똑같은 상을 받냐 이 말씀이죠. 그런 의구심이 안 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노동부회나 공정거래위원회 이 문제를 상정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뭐냐면 주인이 삭스를 지불하는 태도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나왔지만은 주인이 처음 온 사람들에게 계약하는 것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한 대로 너에게 주느니 이것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계약한 대로 줬는데 뭐 할 말이 있느냐? 내 거 가지고 내 주인의 마음이지. 내 뜻대로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런다 치더라도 삭스를 지불하는 태도는 참 지혜롭지 못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게 지혜로웠을까요? 똑같이 주더라도요 가장 일찍 온 사람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오전 6시부터 12시간 일했잖아요. 또 그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끝나면 그 사람,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싹 하면 수고했다고. 그러면 자기가 계약대로 했기 때문에 자기는 감사한 거죠. 이 불경기에 내가 일을 할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받았을 거예요. 오후 정오에 온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거예요. 이게 참 오전 6시부터 오라는 사람이 와서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조금 적게 받을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주인이 또 그 사람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또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한 6시간이나 덜 일했는데 똑같이 주느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고 집으로 가요. 마지막으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불렀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조금만 돈이라도 받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한 달란트를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그대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처럼 감사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면 처음 온 사람이나 중간에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 모두가 다 해피하잖아요. 모두가 다 감사할 일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주인이 처리해야지.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시면서 그 사실을 다 모든 일품꾼들이 보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 일한 사람 나하고 똑같이 받는다? 이건 뭔가 공정하지 못하고 정당하지 못하게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마음에 쏟아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요, 먼저 온 자들이 오늘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들의 의식 가운데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10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먼저 온 사람들이 열심으로 일을 했잖아요. 떼약볕 앞에서 내리쬐면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1시간, 3시간 일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어요. 더 많은 업적을 남겼단 말이에요. 더 많이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1시간에 의해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받겠죠. 왜?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업적을 쌓았으니까. 더 많이 헌신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의식을 공로의식, 공로자 의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집안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공로를 세웠는데, 얼마나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이 집안 이 정도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말이야 나를 대하는 태도가 뭐냐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과 수고를 했는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사업장에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헌신하고 내가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얼마나 일을 했고 얼마나 성과를 많이 냈는데 말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거죠.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인정해 달라. 내가 한 일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섬겼는데, 얼마나 많은 직분들을 맡으면서 내 시간 헌신하면서 내 물질을 헌신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헌신했는데 이제는 좀 인정받아야지. 내 공로를 좀 인정받아야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지 못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막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섬김의 기쁨과 감사의 감격이 다 사라져요.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막 마음속에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공로의식에 우리가 포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귀신들이 됩니다. 그 귀신들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섭섭귀신이라고. 섭섭귀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섭섭귀신이 찾아오면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뭐냐면 불평이 막 나와요. 입에서 원망이 막 생겨요.
자, 오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말씀 가운데 본문 바로 전에 일어난 사건, 베드로가 주님에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사건이 사실은 오늘 본문 사건과 연관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좀 황당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대가로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도 제게 무엇인가를 얻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지분이에요. 그게 무슨 법칙이죠? 기브 앤 테이크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주면 그만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느 순간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자신이 너무 많은 손해를 본 거예요. 내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생업의 현장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고 섬기면 살아갔는데 오늘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손해 본 게 더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본전 생각. 신앙의 위기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데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인자가 하늘나라에 올려들어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또한 영광의 보좌에 함께하게. 그리고 내가 심판할 때 너희도 같이 심판해라. 대단한 영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29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픔을 당하고 무엇인가 손해를 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를 섬기는 그 헌신과 섬김 가운데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받는 것도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 배 상으로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섬긴 만큼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 똑같은 구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상급이 다 틀려요. 하나님 분명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마지막 절 30절의 이야기를 뭐라고 합니까?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베드로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를 꾸짖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잘못된 동기와 의식을 가지고 지배를 받으면서 나를 따라오고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긴다고 하는 그 베드로, 너는 그런 상태로는 네가 부르심을 먼저 받고도 나중될 자리에 서일 수 있다. 그런 충고의 말씀이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던 먼저 온 품꾼들은 원래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품꾼들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불경기 시기에 누군가 나를 고용해 주지 않고 또 일을 해서 내가 품삯을 받지 않는다면 나도 굶고 내 처자식도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주인한테 내가 부름받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할 말 없는 존재예요. 본래 할 일이 없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왜 너희들이 지금까지 놀고 있느냐? 그러니까 주인이 우리를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놀고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열심히 일한 다음에 떠나라. 그래서 휴식을 가져라. 그래서 그 휴식을 갖는 그 레크레이션, 자신의 리프레시먼트 하는 그런 노는 게 아니에요. 일이 없어요. 내가 일을 해야 먹고 사는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지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아무 일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인이 이 사람들을 고용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싹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립니다. 일감이 없었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주인이 나를 선대한 거죠. 그래서 나를 일하게 하고 또 일한 대가에 일당을 주신 그 주인에 대한 은혜, 그 감격을 이제 싹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 처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무척이나 애를 썼습니다. 그가 참 젊었을 때 사울이라는 게 쫓겨다니는 그 10년의 세월, 그 이후에 7년 동안 또 이 통일되지 않는 왕국을 다스리려고 얼마나 많은 이 험악한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공로가 얼마나 큽니까? 자기가 얼마나 인내하는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또 그렇게 주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면서 내가 이처럼 통일 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이 왕국을 내가 이뤘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 우상화의 본능이 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자꾸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사람은 다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사람 앞에 자꾸 내세우려고 해요. 내가 어디 출신이야? 내가 어디 대학 나왔어요? 내가 얼마 공부를 했어? 내 돈이 이 정도 돼? 그리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고요. 자꾸 내세우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영적으로 똑바로 우리는 직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과 그런 싸움과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다윗이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늘 기도하는 기도 초소에 뭘 벽에다 항상 붙여놓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목동 시절에 입었던 옷을 늘 걸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의 출발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냐. 나는 이세의 아들 막내 아들로 목동으로서 삶을 살았던 그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8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옵니까? 나는 누구옵니까?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그 사실이 믿어지냐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와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의식, 빚진 자의 의식이죠. 공로 의식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신앙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먼저 온 일꾼들이 낙담하는 원망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본문 10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한 번 6시에
한 번만 일꾼을 모집하고 하루가 끝나서 일당 한 데나리온씩 받고 끝나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문제는 늦게 와서 5시에 와서 일한 자도 똑같은 일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먼저 온 자들이 무엇을 바라보냐면 자신의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시각을 다른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요. 그러면서 비교의식이 싹을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비교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나와 비교해서 나보다 항상 낫고 좋은 사람,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이거든요. 비교하면 반드시 불행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꼭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비교하기 전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아, 나를 불러주셨구나. 오늘도 내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오늘 식구들과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구나. 감사하구나. 내가 그래도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감사와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일해놓고 비교하는 그 순간에 뭐예요? 감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감격이 끝나는 거예요. 은혜가 멈춰서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3번이나 연고 부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느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베드로의 마지막 생이 어떠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네, 그렇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 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발 앞에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로 받아들였던 그 사랑하는 그 제자예요. 그러면 나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을 살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비교의식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다시 올 때에 머무르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다시 이 땅에 와서 올 때에도 그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것과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너와 무슨 상관이냐?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는 거야. 너는 너의 길을 가는 거야. 무슨 상관이냐? 그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이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진 절대적인 은혜와 그 사랑에, 그리고 나를 향해서 부르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직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쪽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덜 받든 더 많이 받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어진 일들,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다가 불행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경쟁의식, 비교의식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는 동역하는 의식이 필요하다. 함께 서로 인정하고 함께 일하는 한 공동체 의식, 한 가족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메시지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주인과 포도밭과 포도의 농부들, 품꾼들 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도원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족 의식을 잃어버리면 본문에 먼저 된 자들의 원망과 불평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쉽게 풀리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후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제일 먼저 불러온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아들, 딸이 부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 가운데 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 울부짖고 탈이고 다 이루고 권면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포도원밭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세상에서 방황하는 아들, 딸이 오후 5시에 거의 새마을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나하고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거 가지고 불평하겠어요? 원망하겠어요? 아니, 오히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 사랑하는 딸이 그래 늦게라도 와서 주님의 상에 같이 잔치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그거 기쁜 일 아니겠어요? 춤추면서 참 기뻐할 일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조직체하고 뭐가 다릅니까? 문화의 공동체입니까? 경제 공동체입니까? 커뮤니티 센터입니까? 기업과도 같은 공동체, 그런 조직체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모르지는 않지만 우리의 의식 가운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스며들게 되면은 뭐예요? 이 한 공동체 안에 비교 의식이 막 생기는 거예요. 비교 의식이 생기고 또 먼저 온 사람들은 특권 의식이 생겨요. 특권 의식이 생기게 되고 헤게모니를 장악하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경쟁적인 심리가 교회 안에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또 교회와 교회 관계가 그렇게 경쟁 심리가 발동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비극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이 교회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여야 된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는,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것이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너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내 아픔이 너의 아픔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경험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의 손을 이렇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신앙에 성숙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또 거룩하고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함께 노력하는 공동체죠.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들과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과 또 사랑하며 먼저 된 자들의 신앙을 본받고 따르려고 하는 공동체.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런 아름답고 은혜로운 참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저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